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어느덧 17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 조금 넘어서 소리가 그때는 좀 얼굴도 팽팽하고요. 정말 싱싱하고 젊었는데 어느덧 이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랑하는 교우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쇠약해져 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물론 동시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그 모습을 지켜오면서 살았습니다.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밝은 얼굴로 손잡아 드리고 눈 맞추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편 139편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소리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놀라운 목적을 담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인자 한문 아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그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동양의 사람들은 그 사람 인자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두 사람이 서로를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지지대가 돼서 나를 지탱해 주어야만, 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지탱해 주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비틀거릴 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눈빛 하나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여러분 귀한 일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쓴 쑥과 같은 삶이요 쓸개를 씹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옆에 내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에베소 성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거대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뭐가 있는가? 첫째는 찬송, 둘째는 감사, 셋째는 기도, 넷째는 피차 복종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축약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없을 때,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을 가리켜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비싼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누군가가 죽음으로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값비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은혜와 감사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은 라틴어로 그라티아라고 그래요. 스페니시는 뭐라고 합니까? 그라시아스 이렇게 말하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도 카리스고요, 감사라는 말도 카리스예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와 감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감사할 수 없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처럼 은혜와 감사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롯한 가정, 공동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대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가 위태위태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마다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 감사보다는 불만, 원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그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백성들이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곳이에요. 살기가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도 새벽이 되면 뭐가 내리나요? 이슬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장정만 60만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슬 방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내린 자리에 이슬이 사라지고 아침마다 뭐가 뭉글뭉글한 게 맺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안겨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치듯 나오지 않고 당당하게 나왔어요. 자기들이 키우던 양, 이런 짐승들을 이끌고 그들이 쥐어준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나왔어요. 금은 보화가 광야에서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갈 때마다 텐트를 치고 거두고 반복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또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양을 쳤습니다. 그리고 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잘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아마 아침에 양의 양을 통해서 얻는 신선한 우유를 먹었을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몽땅 다 태워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장에게 바칠 거 따로 떼어놓고 번제를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을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고기를 먹어요. 양털로 옷을 만들고 양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고 물 부대를 만들고 천막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주시는 이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던 거죠.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흔히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한가요? 아니면 부족함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더 많습니까?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을 한마디로 딱 특징 짓는다면 뭘 것 같아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돌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요, 끊임없는 고달픔의 연속이에요. 좀처럼 쉼이 없어요. 편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 알고 달달 외우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거나 감사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상추를 키우고 하면서 화단에 물을 줘요. 한국과 달리 여기는 아무리 물을 줘도 살짝만 걷어내면 그 아래는 돌덩이 같아.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요, 하나도 스며들지 않아요. 정말 많이 줘야 스며들어요. 물을 많이 주지만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스며들지 않고 다 밖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아마 거기에 땅에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깊이 스며들게 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날마다 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내 삶에 쌓이게 그렇게 사모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나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여러분 그들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믿음을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그 상황 앞에서 전전긍긍 안절부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행하실까에 대한 기대, 설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하고 죽어서도 천국이 보장되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이죠. 그런데 반쪽짜리 믿음, 그걸 가리켜서 싸구려 믿음, 값싼 믿음이라고 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가다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비롯해서 삶의 아픔과 무거움으로 인해서 얼굴과 삶의 그늘을 들이운 채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대할 때 기쁨과 소망을 주기보다는 동정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에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어요.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아픔이 닥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합니까? 이왕에 내 삶에 닥쳐온 거, 그렇다면 밤송이처럼 밖에는 가시루이가 있지만 그 가시 안에는 신실한 아주 실한 밤송이가 있는 것처럼 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담겨놓은 그런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닥쳐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해도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보세요. 10년도 교회 지나오면서 길이 안 보이는데 안 죽었잖아요.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힘을 주신다. 이런 긍정,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그 길을 뚫고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느 공동체예요. 여러분 불만이나 불평이라는 누룩,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여러분 그 가정이나 그 교회 공동체를 전염시켜요. 내가 그냥 작은 바이러스 같지만 한 사람의 그 불평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12명의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질 총방받는 지도자들이 선택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땅에서 과일들을 잔뜩 짊어지고 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나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기가 막힌 땅인데 문제는 그 땅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인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우리는 100% 질 거고 망하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가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순식간에 퍼졌어요. 백성들은 자기 텐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떡하나요? 울며 불며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 불평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느 공동체든지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완벽한가요?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그런 불평, 불만족이 없습니까? 그러면 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더 나은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들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방황하기 시작해요. 물론 이런 거에는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런 거죠. 틈만 나면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동체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살아갈 힘과 소망을 빼앗는, 아니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이 어느 쪽을 향해 세팅이 되어 있는가? 감사 쪽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늘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가? 보네포 목사님이, 그분은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시겠는가? 우리는 큰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평범하고 작은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 날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가 기대와 달리 모든 것이 시시하고 하찮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평만 할 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준과 풍성함을 따라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자가 된다는 무서운 말이죠. 요즘에 역대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1장에 있는 다윗 왕국을 세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에 특별히 아픔의 시간들을 거쳐왔을 때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크든 작든 정말 온 삶을 다 들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품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렸어요. 과연 저 사람이 다윗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될까? 근데 그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활을 잘 다루는 사람,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 방패와 창을 잘 쓰는 사람들. 역대상 11장에는 야소부암을 비롯한 5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가장 우두머리격인 사람 야소부암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 다른 곳은 삼마라고 나오죠. 베들레헴,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야소부암은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야소부암은 창을 들고 블레셋 적진으로 가서 300명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야소부암 때문에 사기가 떨어졌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요. 엘르아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갑니다. 다윗도 위험에 처했어요. 그때 이 엘르아살은 보리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공격해오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 죽입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도망을 치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나갈 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때 이 야수보암처럼 엘르아살처럼 당당하게 최전면에 서서 모든 적들과 모든 문제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저앉았던 성도들이 다 힘을 얻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야수보암과 엘르아살과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서 피해서 산성에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저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까? 혼자 마음의 소원을 중얼거렸는데 이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가서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갖고 왔어요.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는가?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다. 여러분, 이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해 충성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 새 용사는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싸웠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길어온 물을 교만하게 그래 잘 마셨다 그렇게 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인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세 사람, 그 다음에 30명, 이렇게 쭉 이름이 50여 명이 걸쳐서 나와요. 뒤에 사람은 세 사람처럼 혁격한 공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해. 또 밑에 사람들은 위에보다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다윗 왕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야스보암과 엘르아살처럼 충성하는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충성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요, 형통할 때는 다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는데 전혀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하늘의 별이 가장 빛나는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의 감사가 진짜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못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길을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꺾어진 그 다음의 길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끝에 여러분 출입문이 있고 사망의 그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고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이제까지도 앞으로도 나를 위해 사랑으로, 관심으로, 애정으로 기도해 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언제나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줬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넉넉하게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듯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 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심장이 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봉헌하겠습니다.